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우리는 31장에서 모세가 증거의 노래를 지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자손손 다 익혀 부를 수 있도록 했던 내용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장차 그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사실을 이미 이렇게 경고하셨다라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그러므로 그들이 그와 같이 불순종의 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미리 주신 것이죠.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과연 증거의 노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32장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의 귀, 땅의 땅도 내 입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지금부터 증거의 노래를 짓는 모든 내용에 대한 증인으로 소환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라든가 뒤에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책망하실 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하늘과 땅을 소환해냅니다. 바로 이제 증거의 노래를 이때 지어서 하늘과 땅에게 증이 되라 했던 사실 때문에 훗날 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훗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도 하늘과 땅을 소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선행과 악행, 하나님의 말씀 순종과 불순종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제 하늘과 땅을 불러서 하나님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됐어요. 증인이 되고 있죠. 자,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가 내립니다. 채소에 단비가 내립니다. 이것들이 그 채소와 풀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필수적인 것처럼 주의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집니다.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러하니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필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어찌 전하지 않겠어요? 대대손손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 주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합당한 위엄과 영광과 찬송을 드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반석이시요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며 그가 나아가는 길들은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으시니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바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알리면서 전하는 증언의 내용으로 하늘과 땅을 소환하여 영구적인 말씀의 견고함을 증언하도록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못 들었다? 이 말씀을 또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변치 않는 한 그 말씀은 계속해서 증인으로 서서 그 말씀이 본래 어떠했는지를 증언하기 때문이죠. 5절부터 14절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리석은 배반을 상기시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늘 상기시켜요. 그걸 하면서 이스라엘 배반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일깨우시는 거죠.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세우신 너의 아버지여 지으신인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어떠했느냐는 거죠. 가장 복되고 평화롭고 하나님이 강건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악을 행하니 이게 어찌 하나님께 마땅한 보답이냐? 삐뚤어진 세대요. 흠 있는 세대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셨는지를 7절 이하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내용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7절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 아버지들에게 물어라.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역대 연대를 물어라.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가 말해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각 민족들에게 기업을 정해주실 때 너희의 아버지,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요 내 목심으로 내 백성이라 하셔서 그 야곱을 택하여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다. 각각이 인종을 나누실 때 경계를 정하고 여기 살아야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의 백성이라고 택하신 바로 그 경계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10절에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보호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껏 존재했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독수리 날개 위에 이스라엘을 탁 얹히고 그리고 홀로 그를 12절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게 다 뭐예요?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은 즉 광야 같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셨으니까 불가능한 곳에서도 다 가능케 하신 거예요.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빼시게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라도 죽음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살리시고 기름지게 하신 것입니다. 14절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보호하셨거늘 너희는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보답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15절부터 보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배반을 합니다. 배반한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될 것임을 증거의 노릇 속에 담아 두었어요. 15절 볼까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름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풍요로워졌다는 것인데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복된 번영을 누림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모순된 행동이에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건 기복신앙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은 자신이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한 일이 기복신앙을 구하는 사람은 이 복을 빼앗길까봐 이 복을 지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빗대어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혹시라도 내게 내주신 이 기름진 윤택의 복을 거둬가실까 두려워 내가 하나님을 섬기나이다. 기복신앙 하는 자라도 그 기복신앙을 붙들기 위해서라도 자기 신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고 기름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까지 나간 거죠. 업신여긴 겁니다. 이름이 여수룬이 이렇게 나오죠. 15절 여수룬.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원래 그 말뜻은 곧은 정직한 자라 이런 뜻이에요. 곧고 정직한 자. 사실 이거는 가장 이스라엘에게 적합한 이름일 수 있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만을 향해서만 올곧게 정직하게 나가는 자. 이렇게 되는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가장 적합한 이름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가장 풍자적인 이름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여순이라는 자가 어떻게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한데 자기를 지는 하나님을 버리고 발로 찰 수가 있습니까? 이름하고는 전혀 반대된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풍자가 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행하니 여호와를 업신여기니 은혜를 발로 차버리니 하나님을 그렇게 보답하니 너희가 여수run이 아니로다 이래야 되는 것인데 여수run아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 여기 행동에 대한 풍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가를 일깨웁니다.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우상을 숭배하죠. 가증한 것을 그의 진노를 격발했도다.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어버렸도다. 우리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관하지 않고 예수를 잊어버린 채 우상과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이를 옳도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므로 19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다. 그런 악행은 하나님을 경노케 합니다.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 아닌 것들은요 험한 거예요. 있으나 있지 않는 거예요. 바람같처럼 또는 안개처럼 쉬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존재를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있는 것이니 존재는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를 부여하심으로 있을 뿐이에요. 그 존재를 거둬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21절 하반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을 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느냐? 그럼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너를 또 부욕케 하여 내 백성 너희가 질투하고 시기가 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 징계의 내용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그 수월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거하는 처소, 음부를 의미하는데 이 음부라는 것은 사실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했으니까 흙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흙, 땅속 깊은 곳까지라도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느 곳이라도 진노가 미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닿지 않을 것이 없다는 뜻이죠. 23절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른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철저히 내리세요. 줄이고 쇠약하고 불같은 더위와 목말라 타며 질병에 삼켜지고 온 독이 또 이가 다 넘쳐버려서 밖에 나가서는 외적들에 의해서 칼에 죽고 안에서는 이와 같이 큰 질병과 재앙과 굶주림으로 죽게 될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은 젖먹는 아이부터 노인에까지 젊은 남자 처녀 말할 것 없이 온 민족이 같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죠.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되어지는 이방인들은 여호와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이 옳아서 힘이 있어서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쳤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물리쳤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저를 구하지도 못하는구나. 우리의 이방에 우리가 섬기는 이방 신들이 더 강하다. 이러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 원수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이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짐에 저들을 심판해 버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같이 말씀해 놓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저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심이 아니요 저들은 그 악행들을 멸망할 것이오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서 저들의 손을 들어 우리를 징계하신 것을 사실 알게 하는 거죠. 이방인에서 점령을 당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우리를 점령한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도구로 쓰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나가는 회개와 하나님께 엎드림을 결코 주저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26절부터 볼까요?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20절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원수들이 잘못 생각할까 하나님께서 생각합니다. 이 걱정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어쩌지 못해서 당할 올 운명에 막 두려워하는 걱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걱정 어디 있어요. 잘못 생각할까 내가 생각할까 생각하노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잘못 생각할 것이다. 그 잘못 생각할 저들이 자기들의 수단이 더 높고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이다. 여호와의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인데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한 것처럼 주장할 걸 하나님 내다보시고 저 어리석은 자들이 또 그렇게 말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28절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다.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29절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자기들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 그때 자신의 행한 악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종말이 어떠할지를 분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벌 받을 때 벌을 내리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같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악행한 자는 얼마나 하나님이 큰 벌을 받겠는가. 이거 분별해야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자기들의 우수성과 자기 뛰어남과 자기 강함만을 자랑하는 미련한 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었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여기서 그들의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해요. 이건 이스라엘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반석이 즉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을 깨닫지 못합니다. 30일 진실로 그들의 반석, 이건 이제 원수들의 반석이죠. 우상이죠. 그들이 우리의 반석 같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의 반석과 여호와 하나님이며 우리의 반석 여호와 하나님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다. 우리 원수의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흐름이 32절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저들에게 먹는 것도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멸망의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거기서 나는 포도나무의 밭의 소산이니 저들을 살찌게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는 거예요. 독이요. 쓴 거예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을 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들의 부여는 자기들을 멸망케 하는 것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곳간의 봉화에 따른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저들이 쌓인 모든 악과 저들을 해칠 그 모든 번영으로 인해서 저들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될 모든 내용을 곳간에 두고 하나님 딱 봉화했으니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쌓은 그대로 나중에 꺼내어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완전한 심판이요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언제 하실 것인가? 시문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의인이 실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악인이 실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가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족할 그때 보복한다 해서 실족할 것을 기회를 엿보시다가 기회다 하고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악인은 실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정하신 뜻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때가 되면 저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저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36절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실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뜻이에요. 38절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봐라. 그들이 너희를 위한 피난처에 너를 도울 수 있겠는가.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다른 것도 신이 아니에요. 나는 주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생명의 주인이시죠.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의 손에서 무엇을 빼앗을 수 있겠어요. 40절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그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하셨지만 저들의 악행대로 때가 되어짐에 저들이 실족하고 연약하도록 하셔서 심판하시게 될 때 저들이 다 멸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43절 그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죄를 덮어버리시고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보고 나서 열방들이 보죠. 이스라엘 대적한 원수가 그 또한 멸망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그의 능력을 찬송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게 되게 되어집니다. 44절 모세의 눈의 아들 호세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 증거의 노래는 모세가 받아서 알려준 말,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가 와서 백성 잘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언적 심판의 내용을 경고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전한 다음에 45절, 47절에 가면 모세가 율법에 순종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촉구합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46절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 다시 한번 잘 일깨워졌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나가면서 약속된 이 땅에서 우리의 날의 장구함과 생명의 경고함을 붙들어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역사는 어떻게 진행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자가 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정말 인간 자체에겐 소망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 이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이렇게 나태가 있고 징계받아야 되는 거 보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람 스스로 구원의 길을 나갈 수는 없죠. 이제 48절부터 52절에 모세의 죽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의 4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주고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주고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긴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려 하고 그냥 지팡이를 분노하여 팍팍 2번 때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하여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과한 행동으로 감정적으로 드러내어 하나님의 명예와 거룩함을 손상시켰던 모세. 아론과 더불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의 영광을 보지 못하지만 그 영혼은 주의 나음으로 바로 가겠죠. 주께서 모세의 영혼을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후계를 이어받도록 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전개되겠죠. 네, 이렇게 돼서 모세는 한 인생 참 그 복된 120년의 긴 세월을 주 앞에 선히 애써 수고하다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들도 인생을 앞서갈 수 있으니 주 앞에서 어느 날 이와 같이 주의 부르심 받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를 위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여러분 인생을 특징 지우고 결정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